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미혹하는 영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 하지만 대부분 그건 가볍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그럼 미혹이다. 그리고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본 마음도 있지만 정과 욕심이 있어서 내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를 미워해. 예전에 이제 한 5년 전 얘기예요. 나 너무 미워 누가. 근데 그게 욕심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정과 욕심이 있어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기대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안 되니까 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죠? 정과 욕심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은 평안하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발견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는 걸 모르는 거죠.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좀 신부 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중에 내가 누가 미운 거야. 그거는 정과 욕심이 있어서 남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마음의 길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이제 만약에 우리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가 떠올랐어? 대부분 여자들은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친할 때.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식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제일 사랑했다고. 그것이 이렇게 엄마가 떠올랐는데 마음에서 엄마가 불쌍해 보여. 무슨 생각이 나는데 그게 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가 생각났는데 내 마음이 아파. 그럼 그게 정과 욕심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아들이 생각났는데 미워. 그러면 밉다는 게 머리에서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생각났는데 마음에서 서운해. 그러면 그게 정과 욕심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혹되면은 좀 안 좋고 속상하고 이게 자꾸 내 몸에서 이렇게 맴돌거든요. 내 머리에서도 있고 몸에서도 막 너무 괴로운 거야. 이런 것이 이제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정과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만 구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나 고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다 없다. 나는 자식에 대해서 정과 욕심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있다는 그 의미는 내가 아직 정과 욕심이라는 그 부분에 7 금추대가 안 켜졌다라는 뜻이에요. 다 켜졌으면 밝아서 마음이 안 아픈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이 있다 없다만 발견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미혹이 돼요. 왜냐면 자꾸 머리에서 얽히고 설키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막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딸내미를 생각하든 뭐 이제 누구를 생각하든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금 슬프거나 아니면 안 좋거나 이런 것을 정과 욕심에 내가 있구나. 정과 욕심이 내가 이게 들댔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사건 터지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못 보겠어요? 있다 없다만 하시라는 거죠. 있으면은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진짜로 빨리 주님을 만나려면 어쨌든 7배를 더 주셔야 해갖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진짜로 빛이 확 켜지면요. 이게 끌리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빛이 다 들어오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미혹되는 게 그렇게 심하게 오지를 않아요. 진짜로 오지를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있으면 머리에서 미혹이 좀 많이 오죠. 그죠? 그거를 내가 조금 이렇게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조금 막 이렇게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들린 점이에요. 내 정과 욕심이 진짜로 예수님이 싹 들어오면요. 욕심에 끌리지 않고 미혹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시험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나 힘들어. 아니면 나 어떻게 했어? 라고 그러잖아요. 시험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이 있나 없나나 조금 확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딸내미하고 전화하는데 내 마음이 이게 속상한가 아니 아픈가 이런 거를 정과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있구나 하고서 주님을 빨리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나는 방법은 입 다물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정과 욕심이 있는 것이 확실히 발견될 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조금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 정과 욕심 때문에 끌려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과 욕심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혹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미혹되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그런 결과를 얻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면 그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사망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 사망을 어떻게 낳겠어요? 영이 성장되지 않는 게 사망이에요. 정과 욕심에 미혹돼서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정과 욕심에 있나 없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되면 나는 이제는 정과 욕심이 주님이 확실히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입 다물면서 꼭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것만 결심하시면서 이제 남은 이제 7월 한 달을 또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꾸 그러잖아요. 미혹하는 영에 속지 말고 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은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혹이 자꾸 되는 거 보니까 있어서 미혹된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내 정과 욕심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누구겠어요? 마귀거든요. 마귀가 자꾸 욕심을 줘서 내 있는 게 아직도 이렇게 인정이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영성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는요. 욕심이 마음에 정과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과 욕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잉태의 고통, 막 힘들어 이런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요 부딪혀요. 왜냐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안 식구가 왼수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왼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있는 거 갖고 주장하고 없는 거 갖고 주장하니까 거기서
화평을 주러 왔는지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넘으시면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미혹에 안 끌리니까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 거기에 마귀가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살던 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는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집안 사람들은 그거 말고 이제 다르게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부딪히니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뭐 계속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냥 나나 주님 만나고 나나 어쨌든 구원을 받는 거에 더 전념을 하는 게 내 임무잖아요. 그래서 네 영혼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남의 영혼을 어쨌든 모범적으로 휴거가 되면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안 되신 분보다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는 내 정가 욕심이 있다 없다 그거를 확실히 하시란 말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있으면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게 많이 있구나. 미혹이다 내가 아니다 많이 하지만 근본은 정과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죠? 정과 욕심에 진짜로 마귀가 쫓겨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쫓겨나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면 쫓겨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요, 미혹이 아무리 미혹해도요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파리처럼 윙윙되는 거지 미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좀 틀린 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내 욕심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가 아니라 발견해라. 발견했으면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하는 거구나. 왜냐면 입 다물면 내 머리고 뭐 몸이고 막 버글버글 되는 게 다 총동원이 돼요. 악한 영들이 몸에서 막 괴롭혀줘요. 아니다. 네가 잘났다. 응? 그건 틀렸다. 막 이렇게 총동원될 때 그 악한 영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올 때 주님만 붙잡고 늘어질 때 악한 영이 오지만 악한 영이구나. 나는 주님만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정신력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는다. 욕심은 정과 욕심을 말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에 대한 정과 욕심이 있다? 없다. 요것만 하시라고요. 나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다? 없다. 뭐 있다 없다는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오직 그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있다 없다까지도 속으면 이제 더 이상은 뭐 내가 뭐 노력을 뭐 이렇게 죽어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자주 오는데 정과 욕심이 없으면은 미혹이 와도 이제 아무런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우리가 내가 죄지면 사탄이 공격해주고 내가 주님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붙잡으면 평안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열심히 보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정말로 사탄한테 안 잡혀가려고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세월을 그냥 순종하면서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의 성장에 선물을 주세요.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영성이 안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했으면 영성이 잘 됐을 것이고 못했으면 안 됐을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열심히 했으면 상을 많이 주세요. 영성의 상은 영원 성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열매로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상은 그분이 받는 거고 그분 벌은 그분이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누구든지. 잘못하면 벌 줘요. 내가 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때려갖고라도 가르치시니까. 7년 대환란 전 3년반에 집어넣어서도 가르쳐요. 그죠? 우리 남편도 가르칠 수 있고, 그죠? 우리 딸내미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게, 누가 떨어지라고 했나? 향한 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는요, 공평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그분은요, 우리가 손톱만 그도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한테 상 주신다. 그 상이 뭐겠어요? 첫 열매로 가는 상. 또 뭐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 가까운 데 사는 그 축복.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뭐 이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모범을 보이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가 그 조물 중에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를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마다 다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지키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첫 열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지만 그 보리 이삭을 첫 열매 한 개를 추수해서 성전에 갖다 바치셨지만 그 나머지 보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지 뭐 한 개만 그냥 갖다 바치고 나머지 보리는 가을에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은 자는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으로 난 거죠. 그죠? 미혹하는 영이 오니까 말씀을 못 지키니까 정과 욕심을 발견해갖고 막인 거를 인정하고 또 미혹이 오면 분별해갖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악한 영의 미혹이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의 미혹이 있다. 근데 이제 내가 말씀을 어길 때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와서 나를 막 괴롭혀줘요. 회개하라고 괴롭혀주는 거기서 회개를 하면은 다행이죠. 그죠? 근데 회개를 안 하고서 사울처럼 되면 결국에는 사울도 전쟁터 나고 죽었잖아요. 사단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도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왕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보다 조금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가 난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더 이제는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저게 왕자리를 뺏을 것 같은 거예요. 미혹에 걸린 거죠. 그죠? 그냥 냅두면 사이로 그냥 써먹고 부려먹으면 될 텐데 그거를 갖다가 못 참고서 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왜 잘 하나님이 선택해서 가는데 누가 나보다 낫다 뭐 이래갖고 질투한다면 똑같이 사울처럼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악신을 갖다 넣어서 변민케 한다 그랬어요. 사울한테 하나님이 악신을 보냈어요. 악신을 많이 보내갖고 막 범민이 되는 거야. 다윗이 내 왕자를 뺏을 것 같고 백성들이 나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미혹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행동으로 계속 다윗만 쫓아다닌 거야. 죽이려고 자기 사위를. 백성들이 외치는 구호가 자기는 인기가 좀 없고 다윗은 인기가 많으니까 저게 내 자리 뺏겠구나. 그렇게 미혹이 걸려서 번민하다가 전쟁터 나가서 죽었어요. 다른 나라랑 싸우다가.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나오는 건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데 미혹하는 영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자꾸 못 갈 때가 많잖아요. 미혹을 잡아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기다 그러고 가면 돼요. 해라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 이건 미혹이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은요 말씀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 남하고 질투하다가 그 사람을 살인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그죠? 그 정도로 남을 살인하려고 하는 그 미혹에 걸려갖고 그 사탄한테 걸려갖고 자기가 사탄한테 죽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도 미혹하는 영을 잡아내지 못하면요 남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미워하는 거는 미혹이다. 잡아내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으면 그거 뭐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미워하지 않도록 빛을 주시겠죠. 순간순간이라도. 그래서 정과 욕심이 있으면 미혹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 그 정과 욕심이 있다 없다는 본인이 구분하셔야 돼요.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속상하구나 라고 구분하고 내가 이런 경우에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입 다물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자꾸 밝히는 거다. 그래서 큰일이 생기면 십자가를 입 다물고 넘는 거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미혹의 영의 정체성은 생각에서 주는데 마음에 없으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죠? 생각에서 쟤 나빠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나쁘다고 생각을 이미 갖고 있어. 그러면 나쁘다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서 같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있다는 걸 인정하면 일단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이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도 만나면 천국 가면 당연히 만나겠죠.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영에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마음에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에서 만났는데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죄를 짓잖아요. 본 마음에 만났는데 내가 죽어갖고 막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 사는 걸 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를 내 육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내 육의 행동이 안 그러니까 내가 안 만난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자기를 받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본 사람은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육체가 죄 짓는 걸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게 미혹된 거예요. 이제 죄 짓는 걸 못 보니까 나는 좋은 영성인이고 휴거도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휴거 돼야 돼. 뭐 이러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미혹하는 영은요. 이게 팥이다, 콩이다. 그거를 자꾸 주장하는 거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생긴 대로 그냥 말할 뿐이에요. 만약에 이쪽에 이제 노란 사람이 있어. 이제 성격이 이제 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자기가 노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빨간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 빨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간 마음을 입으로 말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빨간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정확히 흰색이야. 그렇다고서 노란 것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나아질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각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끝까지 주장하기 때문에 그게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내가 이제 악한 영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이제는 주로 그래요. 이제 사람이니까 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한테.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는 안 나쁜 사람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나빠 라고 변명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는 아무런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냥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 안 걸려요. 그죠? 만약에 남자분이 있어. 그러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힘도 세고 욕망도 세고
주장도 세고 이래요. 고집도 세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이제 부인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나는 그거 갖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남자분들은 고집이 세갖고 욕망이 세갖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거는 팥이다, 이거는 메주콩이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게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걸 가르쳐주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미혹하는 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걸 가르쳐줘봤자 그거 뭐 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그렇게 또 뭐 이거는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남자니까 이겨보고 싶어서 그냥 끝까지 주장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막 주장할 때는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미혹에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얘기하고 싶어. 그거는 이제 정과 욕심에서 이제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정과 욕심이 이렇게 충동을 하는구나. 이게 막이구나. 자기가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자기가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 아니면 영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팥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팥이라고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면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저 사람은 팥으로 보이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가 미혹에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자꾸 싸우면 미혹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이건 기구라고 얘기하면 미혹에 걸린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가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하기도 싫고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다, 미혹이다, 귀신이 있는 건 빛으로 이게 빛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면 자꾸 유혹을 받는 거야. 내 육체를 가지고 유혹받고, 내 정과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고, 계속 영적인 거를 막인지도 모르고 미혹인지도 모르면 자꾸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다 보면은 끝없이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게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것도요. 자꾸 신비 하는데 우리가 신비되는 게 눈으로 보는 거고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를 이렇게 은사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눈으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몸으로 막 이게 나쁜 거 좋은 걸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사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너무 믿다 보면 이게 사실 귀신도 몸에 있잖아요. 그죠? 귀신이 엄청 편안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분들도요,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내가 왔다,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쨌든 기다려라, 곧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은사적으로 듣기도 하고, 은사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많이 기다려서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자랑이고, 미혹이고, 뭐, 하여튼 정죄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 존재를 빛을 통해서 보지 못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자랑인 거예요. 나 휴거 잘 기다렸다. 자랑하고. 또 이제는 어쨌든 뭐 자기가 남보다 많이 연구했으니까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게 정과 욕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휴거를 기다리는 거는 많은 부분이 미혹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악한 영이 올 때마다 분별하는 거지, 어떤 막 신비적인 걸 체험하려고 하면요, 체험을 하는 거는 뭐 좋은데 그게 악한 영인지 진짜 성령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여주니까. 속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뭐 마음의 기도도 다 하는데 하나도 육체가 그냥 사단이 안 나타나. 사단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나요? 그죠? 안 나타나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데, 몸에는 사단이 있고 세상에도 어둠이 있는데, 뭐, 끝까지 안 괴롭히겠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이고, 가는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정말 주님 붙잡고서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시달림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단한테 시달림 받지만, 나도 뭐, 너무 시달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면 나태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아무 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냥 좋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영적인 게 있대는데 좀 평안을 느끼고 싶어. 이게 좀 몸에 그냥 좋은 현상을 느끼고 싶어. 이게 바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져서 그걸 또 전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금식하는 건 좋지만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뭐 음성을 받았다. 그걸 또 전하기에 바빠. 그럼 딴 사람 금식 안 한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자기한테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응답하신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혹의 영은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게 하고 또 이제는 자꾸 이렇게 자랑하게 하고 이런 게 다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막 복잡한 생각, 얽히고 설키고 자꾸 그게 다 미혹의 영인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잡아내고 또 내 마음에서 나오면은 정과 욕심이 있다고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자꾸 미혹이 이제 자꾸 역사할 때 안 잡히려고 자꾸 주님한테 가려고 노력하는 게 그래야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미혹되면은 못 받아요. 미혹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조금, 이제 무슨 일이 있다고 쳐봐요. 뭐, 대판 싸우고 뭐 이랬다. 그러면 주일날 딱 앉으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싸운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자꾸 그런 것이 내 머리를 혼돈시켜서 주일날 오면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꼭 모임을 해갖고 꼭 열받게 만들어갖고 내가 토요일날 이게 말씀이 다 까먹어져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토요일날 이제 기분 나쁜 일을 이제 당하고 오면 다 까먹는 거야.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한번 좀 무슨 일이 있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혹의 영을 물리쳐야 돼. 내가 싸웠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싸운 거는 싸운 거고 그 나를 갖다가 이렇게 험미케 하고 이렇게 가시 엉겅퀴처럼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전혀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주님 바라보고 좀 쉬어요. 주님 바라보고 좀 쉬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내가 뭐 잘못해서 뭐라기보다는 좀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미혹의 영이 자꾸 나한테 크게 역사를 해서 말씀이 안 들려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내가 싸웠든 뭐를 했든 간에 좀 많이 이렇게 내가 험미케 되고 그냥 멍해진다 이런 싶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미혹의 영을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각자 자기 자신이 씻어내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험미케 되는 게 지워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든 간에 내가 험미케 된 것 같으다 그러면은 주님 바라봄으로 이렇게 자기를 씻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빛으로 자기를 씻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말씀이 들려오면서 내가 정신 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험미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가 자꾸 안 들려오냐.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 자꾸 나를 갖다 혼미케 그냥 혼돈되게 하고 혼미케 하고 안 믿게 하고 자꾸 그게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안 들려온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서 캄다운 하는 거야. 씻는 거야. 미혹하는 영을. 그러면서 들으면 이게 어느샌가 이렇게 눈 녹듯이 미혹하는 영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잡하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쉬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정돈이 돼요. 올바른 생각으로, 이제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뭐 휴가가 온다, 뭐 혼돈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걱정되면 주님 바라보고 일단 쉬세요. 쉬면 돼요, 쉬면 돼. 근데 주님 안에서 쉬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꾸 뭐 다른 거를 해갖고 내가 이제 극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주님 안에서 쉬면 돼.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쉬세요, 그냥. 그게 미혹하는 영에 혼미케 하는 걸 이렇게 씻어주면서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그런 게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내 정과 욕심이 주님의 빛이 막 많이 이제 들어오면 확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요. 미혹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미혹되라 그렇게 한다고 미혹이 되겠어요. 그냥 미혹이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은 있지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 사랑이 가득 찰래니까 일단은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지 이제는 빛이 꽉 찼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처음이고 할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뭐 꽉 안 찼어도 마귀가 있어도 미혹이 오면 일단은 물리쳐가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욕심이 있고 주님이 아직 안 와서 나 미혹되는 거 그냥 신경 안 써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미혹이 먼저 와도 주님 붙잡아서 빛 채우는 거고 마귀가 먼저 역사해도 주님 붙잡고 나는 더 이제는 거기서 빛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꾸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이제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 자식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이 나오는가, 뭐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는 욕심이 나오는가. 대부분 이제 그게 다 정과 욕심인 거예요. 대부분 자식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열심히 영성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 그게 허탄한 자랑을 내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허탄한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겨우 피한 자들을 다시 미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일에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후일에 얼마든지 미혹당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미혹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제 교만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머리에서 이제 미혹하는 영이 뭔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자꾸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육체가 자꾸 귀신이 있는 거니까, 귀신의 처소니까 자꾸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에 행하는 대로 막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내가 미혹을 분별하고서 귀신을 안 쫓아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쫓아서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미혹을 분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쁜 생각 미혹이다. 정과 욕심이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미혹한테 무전쳐서 얼마든지 내가 얽히고 설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소망하고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영성한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 그 미혹하는 영이 자꾸 귀신한테 귀신 행동을 하라 그래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쫓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육체의 죄가 정해져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육체는 정신토록 이제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권한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미혹을 분별하시라. 분별하지 않으시면 귀신을 쫓아간다. 당연한 거예요. 안 그래요? 미혹을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이 하라는 대로 해잖아요. 그게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순간 우리가 잘 분별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큰 일도 잘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도 밝히고 큰 것도 밝히고 계속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영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첫 열매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미혹하는 영인 거예요. 영이 성장 못되게 하고,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첫 열매로 못 가게 해갖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려고 미혹하는 영이 지금도 누구 미워해라, 아니면은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자꾸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영이 장성하자고, 우리 장성하는 게 목적이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이왕이면 첫 열매로 가는 게 목적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휴거 첫 열매. 그러면요, 나쁜 생각 하려다가도 안 해버리거든요. 이 목적이 커야지만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또 이길 수가 있어요. 목적 없이는 그냥 이게 긴 것 같고 맨날 그렇게 살았으니까, 생각했으니까 자꾸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우리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요,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붙여줘요. 악신을 붙여줘도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 영성하면서 내가 말씀을 어기면요, 나를 엄청 괴롭히는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도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좀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이에요. 근데 그거에 민감하지 않고 가든 대로 자꾸 가면은 하나님은 내버려둔다. 내버려두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이제 관심이 없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민감하다는 거는 내 미혹도 분별하고, 내 정과 욕심도 있냐 없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내가 말씀 안 지켜서 나를 괴롭게 하면은 이거는 말씀 지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민감하게 자기가 지혜롭게 자꾸 판단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 다물어라 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으러 한 거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입 다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 나오려고 할 때 그게 악한 영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못 지키게 하는 악한 영을 내가 분별하고서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요. 항상 말씀을 지키려면요, 못 지키게 하는 악한 영이 찾아와요. 그러면 못 지키게 하는 그거를 미혹하는 영이다 분별하고 지키면은 내가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첫 열매로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감하라는 거는 마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정과 욕심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또 미혹하는 영은 미혹하는 영이라고 분별하고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입 다물으라고 했으니까 입 다물면서 내 악한 영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그러면 보면은 안 따라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걸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 지킬 때 악한 영이 못하게 해도, 미혹하는 영이 못하게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사실은 누구나 다 말씀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이유는요, 미혹하는 영이 미혹해서 그런 거예요. 미혹을 분별 못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미혹을 분별을 안 하니까. 근데 진짜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미혹을 분별하면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미혹을 아직도 미혹인지 아닌지 자꾸 이렇게 자기가 분별을 못한다면 조금 더 민감하게 자기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 이런 거를 생활 중에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말씀 지킬 때 미혹인 걸 금방 알고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미혹하는 영을 잘 분별하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파치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미혹해갖고 콩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팥이라고 얘기하고 싶구나. 그리고 나는 그거를 콩이라고 얘기하면 싸우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침묵은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요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정과 욕심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본 마음도 잔잔하지만 정과 욕심도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뭘 갖겠다,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침묵은요, 욕심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요동한다는 거는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이 없다는 거는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마음의 침묵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을 분별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요동치도 않고, 생각도 미혹을 잡아내니까, 얘가 잡아내니까 이제는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어렴풋이 알면은 자꾸 더 알으라고 더 많이 와주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한테 마음만 주면 빛을 통해서 미혹인지 사탄인지 귀신인지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면서 우리가 영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우리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영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영을 잡아내셔야지만 영이 성장돼요. 악한 영을 하나도 안 잡아내고서 마음의 기도한다고 영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영이 성장 안 돼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잡아낼 때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미혹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를 잡아낼 때 내가 무섭잖아. 또 재질 것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붙잡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영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다 이제 십자가를 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장해야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혹하는 영이 자꾸 너를 괴롭힐 때 주님만 찾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괴롭혀. 미혹이 괴롭혀. 그럼 주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도 요동돼. 그러면 정과 욕심이 마귀가 있으니까 또 주님 붙잡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마음이 자꾸 빛으로 닦여져서 그 얘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 밤이라는 것은 말의 침묵, 마음의 침묵, 또 생각의 침묵.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의 밤이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안식이 오질 않아요. 생각이 미혹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죠? 마음에 주님이 없고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도 많지 마음도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사탄을 발견하세요. 이거는 사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입을 다물었다고 해서 내가 말에 침묵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단을 충분히 보면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사단으로 나와? 그럼 나도 사단으로 나가지. 그렇지만 그래봤자 나는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단이 나오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나는 말씀을 지키는 거야. 그냥 남이 파치라고 막 대들면 저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말씀을 행하는 거는 사단을 충분히 알았을 때 그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안 된다고 뭐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사단을 발견해야지만 입을 다물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못 다물었다고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려고 노력하면, 사단을 발견하면 그때서는 말의 침묵이 된다. 그때서는 생각의 침묵도 되고 주님이 오시니까 마음의 침묵이 된다. 그러면은 평안, 안식, 정말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막 솟아나는 그런 때가 바로 그걸 갖다가 최고의 신부다. 정말 그거는 성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이 때려도 말을 안 해. 왜냐면 사단이 때리는데 내가 대들면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처럼 자기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미혹이 찾아올 때 넘어진다. 그렇지만 그거를 있다고 인정하고 미혹이라고 인정하는 훈련 좀 하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자꾸 미혹돼요. 영을 위해서 살라고 그래야지, 그죠? 그리고 미혹하는 역사에 자꾸 당하면 우리가 그게 주님 앞에 떳떳이 못 쓸 거냐요, 그죠? 미혹을 분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혹하는 영이 찾아올 때마다 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한테 피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좋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